사도 바울은 3년이나 눈물로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이별을 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그러한 결심을 굳게 하게 됩니다. 앞으로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고난의 자리로 힘있게 들어갈 마음을 다짐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오로지 복음에 관한 유익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울 사도는요, 두로와 가이사랴라는 곳에 들리게 되는데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곳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하는 그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간청을 받게 되지요. 그렇다면 바울의 결정은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이 상충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지만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 본문 11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가이사랴에서도 유대 출신의 선지자인 아가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도 바울에 대하여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아가보의 예언을 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은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언을 분별하고 시험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구분해야 하는 것은 예언 자체와 예언의 해석입니다. 4절의 두로에서의 예언에 대한 해석과 또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이 형제들의 해석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그럴 위험에 대해서 바울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령에 대한 그런 의미가 인도하심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해석이 달랐던 것이죠. 이 본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방점이 있기보다는요,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신앙 안에서 얼마나 끈끈하게 결속력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붙잡는 그러한 행동들이 성령님의 경고로 듣고 자신의 각오를 더 단단히 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환경이나 그런 여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유익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따지지를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신앙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많은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리고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17절과 18절의 내용인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 방문 자체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은 물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각한 이슈가 되어 있었음을 20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그리고 할례를 폐지했다는 이 소문이 너무나 파다했었기 때문에 야고보와 장로들은 적어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자들의 마음을 가라앉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라도 결례의식을 행해야 하는 그러한 내 형제들과 함께 바울이 이 결례에 함께 동참하도록 권고를 하게 되지요. 바울은 이러한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고 그리고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이러한 요구에 순응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례의 7일이 거의 찰 무렵에 아시아에서 바울을 쫓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결국 소동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바울을 죽이고 싶었으면 이렇게 끝까지 쫓아올까요? 이제 곧 23장의 내용에서도 미리 보게 되면요, 공회 앞에서는 그 바울을 보면서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그리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다는 그 표현이지요. 이렇게 자신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 사람과의 관계만 틀어져도 사실 밥이 잘 넘어가지 않고 힘든데,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에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리고 보고 그렇게 중압감을 얻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저희들이 아마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동행을 하던 에베소 출신의 이방인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짐작해서 그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되지요. 이방인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힌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요, 순식간에 이 바울은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신속하게 이 소동을 진압하게 되면서 바울을 유대인들의 폭도의 손에서 구해내게 되지요. 그리고 로마군의 영내로 들어가는 이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서, 그리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영문 밖의 유대인들에게 말할 권리를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23장에서는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로부터 이 천부장의 보호 아래 벨릭스 총독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로부터 이 천부장에게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었고 그리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전도 여행의 시작의 여정이었는데요, 이 여정은 죄수로서의 여정이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에 이르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스스로를 언제나 로마의 죄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분명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당당함이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위한 고난에 자원하고 또 그로 인해 오는 핍박들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날마다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았기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았던 이 모습은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진정한 기쁨과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날마다 당당히 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가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용기이자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삶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의 이러한 삶은 복음, 즉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외에 다른 길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고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결례에 참여하게 된 것도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신앙, 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 감내해내는 그러한 삶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한 바로 삶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복음 때문에 전혀 어려운 일이 없다면, 또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전혀 없이 너무나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복음을 소유한 자인가? 그리고 내가 복음을 통하여 삶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삶인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평안하다 한 것이 결국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내가 소유했다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되 모든 것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까지 되어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마주할 때, 그리고 세상과 마주할 때 그 가치관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야 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설명되고 그것으로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기쁘게 양보하고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는 삶, 복음 때문에 희생이 오고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